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로 16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절의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하나이신 능한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는 자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증거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 유명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의 말은 좀 더 강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두호 안트로포스 그런 말입니다. 정관사가 있습니다. 이두호 안트로포스 이건 영어로 번역할 때는 Behold this man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Behold this man. 이 Behold this man이라고 하는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다 이 한 글자가 예수님을 다 설명하는 말이라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The Life of Christ, 예수의 생애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그렇게 책명을 쓰지 않고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책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아주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건 빌라도가 하는 말입니다.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앞에 놓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 예수가 왜 여기 끌려왔냐는 거죠. 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느냐는 거죠. 무슨 죽을 죄를 지었고 죽일 죄였냐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데 또 더구나 죽을 만한 죄를 짓지도 않았고요. 정치나 사회적으로나 빌라도가 볼 때 이 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이 재판을 다 해가지고 지금 생사권, 즉 사형 집행권이 빌라도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우리의 재판으로는 이 사람은 이미 죽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소를 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 도대체 알 수가 없니다. 신비에 쌓여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에서 더 특별히 1절에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있고 못 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제 방에 들어가기 전에 제 비서방이 있습니다. 제 비서방에 큰 글폭이 있는데 꽤 오래전부터
그게 붙어 있는데 그건 바꾸질 않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그 방에 들었을 때마다, 내 방에 들었을 때마다 그걸 한 번씩 쳐다보게 됩니다. 그건 러시아에 있는 유명한 화가가, 저는 이름을 모릅니다만은 유명한 화가가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건 원본입니다. 유화로 그린 그 그림은 빌라도와 예수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만 크게 그렸습니다. 그 인자하신 예수, 그 로마 군복을 입은 빌라도. 그런데 두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예수님은 평안하시고 빌라도는 지금 얼어붙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생사권은 빌라도가 가졌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고 본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앞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장면을 딱 작게 화가가 그렸어요. 그런 큰 그림이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는 한편 스스로를 앞에 놓고 재판장으로서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라고.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운명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으로서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한마디만 하면 피할 수도 있으니까요.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고 무죄 석방될 수가 있어요.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어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 해주길 바랬어요. 그러면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빌라도가 자기 권세를 입혀서 놓아주면 다시 손을 댈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명이 보장되기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 계시면서도 말이 없어요. 빌라도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자 하니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표의 마음도 알고 있고 가야바의 마음도 알고 있고 정황을 환하게 알고 있는 모습을 그런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빌라도가 감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만하게 알고 계세요. 그 되어지는 운명을 환하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시는 대로 우리 인간들은 무지해서 몰라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많죠. 몰라서 시험에 비고 몰라서 넘어지고 몰라서 실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어요.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모든 정보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까지 들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으려고 할까? 왜 그 초능력을 이 자리에서는 행사하지 않을까?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힘이 모자라서, 능력이 부족해서, 정 부족하니까 할 수 없이 죽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도망가다 죽기도 하고, 안 죽으려다가 죽기도 하고, 다 죽어가면서도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살 수 있어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친히 하신 대로 12영도 더 되는 천사가 내려와서 저들을 다 진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면서 한 말을 아시죠?
뛰어내리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당장 내리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자인 것처럼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알고 모르는 자인 것처럼 십자가를 졌어요. 할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처럼 십자가를 졌어요. 당당한 능력을 가지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처럼 초라 비참하게 무능하게 그렇게 십자가를 졌어요. 빌라도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능력이 없어서 죽는 거지 왜 죽냐 이거죠.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는 거지 왜 이 고난을 당하느냐. 그 능력은 다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능력을 딱 멈추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 수가 없어. 또 하나는 침묵이 옳시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대답이 없어요. 얼마든지 할 말이 있을 텐데 대답이 없어요. 이 대답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죽고 살고 하는데 대답이 없어요. 한 말씀만이라도 대답하면 좋겠다고 빌라도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기 권세로 예수를 적방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모르느냐.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권세를 가질 수 없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 속에서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끼어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침묵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빌라도는 두려워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결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뒤에 어떻게 될 말이에요. 빌라도는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생각으로서는 죽음은 끝인데 저런 비참한 게 없는데 죽음은 다 망가지고 마는 건데 당신의 선함도 당신의 의도 당신의 거룩함도 당신의 이도 죽음과 함께 다 끝나는데 왜 죽으려느냐 이거죠.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빌라도의 철학으로 본다면 힘의 철학입니다. 힘은 의입니다. 승리는 의입니다. 승리하면 의가 되고 패배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 힘의 철학, 팍스 로마나 그 철학에 준해서 본다면 예수님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 저렇게 죽을까?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거를 증거하셨도다. 증거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마르투리사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렌 호몰로기안 이 말에 아주 기본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건 선한 증거로 선한 고백으로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예? 호몰로기안이라는 것은 confession이라는 뜻입니다. 선한 고백으로 증거하셨어요. 선한 증거로 증거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자, 이 증거라는 게 뭡니까? 증거란 사실은 말입니다. 그 속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증거란 그 증거가 말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옳다든지 그렇다든지 크다든지 작다든지 의라든지 불이라든지 뭔가 그 속에 말씀이 돼 그걸 우리가 증거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이건 행동으로 나타난 말씀이에요. 설득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아요.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 말입니다. 또한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말씀이고 이건 리얼리티예요. 실제적 사실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 빌라도 앞에 선 그 담담한 예수, 말 없는 예수, 그 자체가 증거예요. 꼭 말씀이 그 속에 무한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 침묵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증거를 믿고 증거의 뜻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 아가페 엔디가요스네, 아가페의 사랑, 의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다. 하나님의 의가 이거다. 보세요. 사랑은 침묵이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다. 사랑이란 알고도 모르는 것이다. 할 수 있고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죄인의 누명을 쓰는 것이다. 죄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증거요,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이요. 또 그런가 하면 의가 뭡니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인이 죄인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의인이 죄인으로 죽음이 없이는 죄인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죄인을 구속한다고 하는 것 말 한마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때 누구하고 사이에 그만 실수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괜찮아요. 그러면 다 됐나요? 이 죄는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네가 용하고 내가 용서하고 I am sorry, that's okay.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 거로 빌라 앞에 선 증거, 이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유명한 말씀이죠.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는 사도 바울의 논조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님, 빌라도 앞에 서신 침묵하고 서 있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 그 속에 그 증거가, 무궁무진한 진리가, 우주적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포기했습니다. 인간적인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되는 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는 사랑의 십자가예요. 사랑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사랑을 느끼면서 지금 빌라도 앞에 선 거예요.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하든 말든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내려칠 때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만 하느니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fulfillment, 성취를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생각하며 예수님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을 생각하며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오랫동안 수동안 예언해 오신 주님의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이 이제 나를 통하여 이 자리에서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어요.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지금 눈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상황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상황을 상관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말든, 여기서 거짓말로 고소를 하든 말든, 누가 창으로 찌든 말든, 무슨 홍포를 입히든 매로 치든 가시관을 씌우든 말든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지금도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주신 잔, 성경 말씀, 이거를 생각하며 가슴 가득히 지금 생각하고 빌라도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꼴, 제자들이 배반하고 간 거, 가야바가 어떻게 하고 제사장들이 어떻고 상관하지 않았어요. 로마 군인이 어떻게 하든 말든, 누가 침을 뱉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선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죄인이 됩니다. 무능한 자가 됩니다. 나약한 자가 됩니다.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가진 비방을 다 받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무관합니다. 비방을 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빌라도 앞에 서신 증거올시다. 여러분 잘 아는 복싱의 황제라고 불렀던 무하마드 알리라고 있었죠. 그 알리는 참 권투도 잘 참 많이 떠버리는 좀 떠버리였어요. 그걸로 유명한데, 그가 링 위에서 내가 천하 제일 강자다, 내가 제일 강자라고 항상 외쳤지요. 그러나 그는 지금 파킨스병에 걸려서 부자유 한가운데 손을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불편한 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그는 겸손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한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한때 링 위에서 최강자라고 외쳤지만 그게 무슨 말해도 되지 않는 소리. 하나님 앞에 인간의 초라함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여러분 보시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 앞에 선 증거를 보면서 그 향한 선한 증거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을 한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 강하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그리스도께서 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사명, 모든 윤리, 범주의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거기까지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은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점도 없고 그랬습니다. 점도 없다는 말은 거룩한 재물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 재물은 점이 없어야 돼. 병신된 건 물론 안 되고, 뒤져보아서 어디 살점에 단 어디 한 검은 점이 있다든가 하면 안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만 재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깨끗해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비유로 말합니다. 부잣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 그릇 다 있다. 그러나 깨끗한 그릇이면 쓰여진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쓰실 때 깨끗한 그릇이래야 쓰는 거예요. 그런 거로 점도 없이 순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쓰여져야 한다. 나는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는 명령을 지키라. 이 말은 명령자에게 기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자에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건 군사적 용어입니다. 명령했으면 지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 그건 통하지 않는 소리예요. 군대에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어이없는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그래서 듣고 웃을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심각했습니다. 군 훈련받을 때의 얘기입니다. 저를 훈련하는 분대장이 밤중에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일어서 와 그래요. 자다 말고 벌떡 일어섰더니 담배 사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러고 서 있었더니 담배 사오라니까. 돈을 주셔야 가지요. 돈 주고 누가 못 사냐? 사와. 그러더니 나 세상에 무슨 이런 명령이 다 있어요 이걸? 여러분 아세요? 일본말 좀 아십니까? 내가 어렸을 때지만도 일본 사람들 그때 군사훈련을 국민학교 때 받았어요. 그때 뭐 히토츠 군징와 요료 혼분도 시베시 알아들어요? 방언이요. 그런데 히토츠 하나 제1 군징과 군인은 요령을 본분으로 한다. 요료 혼분도 시베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라면 가는 거요. 무슨 이유가 있어? 요령껏 가라 이거예요. 요령을 본분으로 하는 거요. 갈 수 있다 없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게 어디서 통하느냐? 이제 군대에 정말 일선 총소리가 나는데 총이 따쿵따쿵 하는 게 아니에요. 평평합니다. 평평하죠. 그럴 때 돌격합니다. 이때 지금 안 되는데요.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돌격하면 돌격이지 무슨 잔소리가 많아. 그 훈련이야 그게. 그게 훈련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책망받을 것 없이. 그 말은 뭡니까? 명령 앞에 노라는 없어요. 핑계도 없어요. 주소도 없어요.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러죠. 그리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는 영광이 있느니라. 저 앞에 있는 종말적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물관인 프랑스의 루블 박물관이라고 있죠. 아마도 세계의 유명한 박물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루블 박물관. 그러나 루블 박물관에는 천재 화가 피카소의 그림이 한 점도 없습니다. 소장되겠지만 없습니다. 왜요? 60년이 지나야만 거기에 전친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1973년에 죽었기 때문에 2013년이 돼야 피카소의 그림이 박물관에 걸려질 수 있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제일 우습게 생각하는 게 산 사람 동상 세우는 거예요. 지금 동상 세웠다가 며칠 있다가 또 끌어내려고? 적어도 죽은 지 60년 된 다음에 그때 얘기합시다. 그때 가서 평가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피카소의 그림도 마찬가지. 살았을 때 뭐 좋다 나쁘다 하지만은 한 60년 지난 다음에 평가해보고 과연 천재 화가로다. 그때 가서 올려놓을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개 박물관에 가보면 유명한 박물관 한 500년 된 것들 500년 넘은 그림들 다 그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유명하거든. 그 그림 그린 사람의 생애와 더불어 점점 빛이 나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라. 얼마나 엄하고 확실한 명령입니까?
디모데는 사실로 주후 90년 전설에 의하면은 로마 황제 네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순교되었다고 그렇게 해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라. 흠도 없이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선한 증거를 생각하라. 기도하십시다.